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나마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50편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이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죄사함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우리를 믿음의 손으로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을 되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갈등과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근심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안에 새날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며 2020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불렀던 이 찬송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고백할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슬픔과 애통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근심제순의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좌로부터 물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맞아 하나님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색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간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성령의 불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득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영혼육의 강건한 복, 충만한 복, 채우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지난 6월 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전국의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개신교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 등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00여 년 전 한국교회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세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꿈과 소망의 한국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식이 없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몇몇 교회들만의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큽니다.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인격이 77%, 높은 도덕성이 68%, 높은 사회봉사율, 기부율이 36%입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은 찐 크리스찬, 진짜 교회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누면서 이웃 생명을 건지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위선의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위선의 오명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찬송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교회로서 우리 수원수목교회가 쓰임받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교회된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몸이 밝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본문의 3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그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따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배움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으셨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기 이름, 자기 인기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였을까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기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위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히 닦아야 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절,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손 씻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손 씻는 것으로 번역된 동사 밥티조는요, 손을 물에 담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물에다가 담갔다 뺐습니다. 그 방식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손이 닿았을 때를 염려해서 부정한 것을 손에서부터 씻겨낸다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의 기원은 성막의 물두멍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제사장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그 의식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밥 먹기 전에 당연히 손 씻는 하나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런 전통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치기를 원하셨거든요. 본문의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손 씻기가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손을 닦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정결함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외적인 정결 의식만 남아있고 내적인 정결함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겉은 깨끗했어도 그들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손과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씻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본문의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냐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겉에만 시선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도 주님의 시선이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정결함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에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신경 쓰지 않고 겉만 관심을 둔다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겉만 가꾸는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만드신 분으로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내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깨끗해지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제함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주인된 사람 구제 못합니다. 물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 구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전이 위험해지는데 어떻게 구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믿는 사람이 진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욕의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이 구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위험성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11조 율법을 통하여 제시하시는데요. 본문의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11조 율법을 지켰습니다. 곡물의 수확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박하와 운양과 채소와 같은 겉에 11족도 다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질은 잃어버린 겁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율법의 본질, 11조의 본질이 공의와 사랑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당은 공적 예배 장소를, 그리고 시장은 사적 친교 장소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귀빈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정결이 없는데 위선적인 행동으로 저분은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겉으로 위선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받고 영광받는 것을 즐긴 바리새인들에게는 결국 화가 있을 뿐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무덤이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었습니다. 본문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평토장한 무덤이 무슨 무덤입니까? 무덤이지만 무덤처럼 보이지 않는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남다른 정결 의식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척했지만 바리새인의 실상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과 접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주님이 나무라신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화가 있을 거라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주님이 초대받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하신 겁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했겠죠.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뜨거워졌겠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도 여러분 내면이 깨끗하지 않고 남다른 종교 행위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도 실상은, 본질은 무덤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남들 다 모르잖아, 그냥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 그렇게 영광을 즐겨, 존경을 받아.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나를 꾸미는 외식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시장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존경을 받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은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 씌워놓은 이 위선의 오명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중심으로 겉과 속을 깨끗이 하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겉과 속을 깨끗이 하세요. 참된 경건은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깨끗하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어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신경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도 속이 썩어 있는 모습, 우리의 자아상은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미 속이 골마 있음이 드러나진 않았습니까? 겉만 아니라 속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겉과 속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겉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우리 속이 깨끗해집니다. 다시 말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둔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사형리 전도에 보면 그 그림 안에 중심에 누구를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은 구제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 구제 못합니다. 하더라도 보이기식, 형식적입니다. 비록 내 것이 아니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청지기가 진짜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거짓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우리 하나는 작은 물방울이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겉과 속을 깨끗이 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위선의 오명이 벗겨지고 깨끗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세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세 차례나 연속하여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의식과 관습과 전통은요 아주 세심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지켜왔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종교인 배역을 맡은 연기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만큼 자기를 감추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고 명예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굴레를 씌우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티나지 않는 무덤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동안 이런 십자가 정신, 죄를 멀리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십자가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괜한 기후일까요? 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이런 글을 자기 담벼락에다 썼더라고요.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만 있지 않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 시국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이며 착각이다. 왜 이웃사랑을 포기하고 이웃의 목숨과 생계를 위협하려는 존재가 되려 하는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존재가 아닌 존재의 이유를 지켜야 할 때다. 이 위기의 상황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게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친구의 이 글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하려면 우리가 이웃의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웃의 육신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쳐서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겉과 속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십시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오물로 범벅되어서도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이웃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분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왠지 이웃과 싸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위선의 옷은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고 겉과 속이 깨끗한 예수님 중심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 뒤집어 써놓은 위선의 프레임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빛나는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찬송으로 425장을 정했는데요,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가사가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겉과 속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명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통렬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인 것을, 우리 때문인 것을 먼저 회개하며 주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